오늘은 로마서 강의 14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3장 3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정부에 대한 그들의 행위는 이루어야 합니다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이 시간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주일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와 권력자들에 대한 도인이 보여야 할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정부의 통치에서 면제되지 되는 삶이 될 수가 결코 없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그리고 정부와 통치자를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계획을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정부와 통치자들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 사람들을 이 땅에 존재해 가도록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방법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이유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3절로 4절은 2절 하반절에 있는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는 이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권력자들의 특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특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즉 않으려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느니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3절로 4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해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권세들을 임명했을 뿐 아니라 또한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선한 자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고 악인들을 제 멋대로 날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치를 통해서 인류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존재해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놓으셨습니다. 만일 선하게 살고 하는 자들은 악인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면 모든 것이 혼란으로 빠져들어 인간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치자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것은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해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복종하며 존중을 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하며 존중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통치자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정부가 없다면, 무정부 상태라면 죄인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사라질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이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다스리는 정부가 없다라면, 통치자가 없다라면, 무정부 상태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부와 통치자들 세워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보존을 받으며 존재해 갈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째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 위에 있는 권세들이 필요할까요? 정부 통치자들이 필요할까요? 어째서 정부가 필요할까요? 어째서 그들에게 힘이 주어졌을까요? 어째서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할까요? 그것은 세상에 사는 인간의 본질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이 처하는 행동의 방식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인간이 시작되면서 바로 가인을 통하여 다스린 자가 없다라면 어떻게 행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밤과 같고 어둠과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면 위에 있는 권세가 필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의 자식을 가리켜서 어둠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정부와 통치자가 없다라면 이 세상이 과연 존재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해와 비를 주신 것처럼 정군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즉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즉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되나니라고 하죠. 여기서 악은 바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누구에게 두려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라고 하지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왜 정부의 관원들을 두려워할까요? 악한 일을 행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이 가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벌을 주는 이 권세자들을 누가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가진 이 관원이 내리는 형벌의 심판은 단순히 국가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가를 받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의 이 관원에 의해 집행되는 형벌이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을 가진 국가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또 그 질서를 파괴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고 권위를 주고 규정하신 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관원이 국가기관을 통하여 범죄의 정당한 심판을 집행할 때 그는 하나님의 법령적 뜻을 집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적 뜻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이 권세자들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물론이고 바르게 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워진 권세자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범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바르게 집행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그가 지금 대리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하지 않는다라면 절대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벌은 하나님 앞에 또한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을 이러한 이유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권세자들에게 마땅히 복종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항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심판을 자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한다라면, 반항한다라면, 그 법에 순응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정을 유지하도록 사회 질서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일꾼으로 세워서 선을 베푸는 자들에게 상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바른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더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들의 책임을 이행할 때에 그들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분의 심판과 진노를 초래하는 것이다 라고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복종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일부이다. 이러한 목적의 작동에 협력하고 복종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과 전적으로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축복이다, 은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른다고 할 때는 여지없이 폭력을 가합니다. 그 비싼 국민들이 낸 세금들을 그냥 혈세로 쓰러지도록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성취하게 해나갑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 속성을 우리 인간들에게 공유시켜 주셨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너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이 질서를 깨려고 합니다. 세상을 혼탁하게 하려고 하죠. 그것이 곧 자신들의 바른 생각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부가 바르지 못하게 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순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절대로 완벽한 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누군들 완벽하게 세웠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절대 이것은 바르지 못하다라는 또 한편에 또 반대자들은 낯서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순환한다라면 세상은 절대로 행복을 누리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전복시키고 또 전복시키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법이 아니라면은 순응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네로의 그 포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와 권세자들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부를 세웠고 통치자를 세웠어. 그래서 선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악한 자들에게 희생되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바르게 공정하게 선한 자들을 세워주고 악한 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세우신 의무요 뜻인 줄 알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을 행하라. NIV에서는 이것을 바르게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NJB에서는 정직하게 살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바울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라면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간다라면 정부의 권력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라, 즉 바르게 행하라, 정직하게 살라란 말은 국가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선하게 사는 겁니다. 좋은 국가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르게 법을 세울 뿐 아니라 법과 질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스려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선진국가의 특징 아닐까요? 좋은 국민은, 즉 선진국민은 정부가 세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후진국의 특징은 법을 무시해버립니다. 자기들이 곧 법이지요. 그러니까 무법이 날뛰는 세상이죠, 여러분. 법이 있어도 법대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꼭 뭔가 수수료를 받아 챙겨야만이 일을 해주고 그런 것이죠. 질서를 잘 지켜나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법을 존중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은요, 법의 질서가 더 잘 지켜집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건 역사가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가 아니라면은 불편함을 주는 법이 존재하더라도 법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국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누가 뭐래도 국가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 국가의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이 맞다라면은 국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줘야 됩니다. 혜택만 다 받아 누리고 국가를 사랑하는 모습은 전혀 없다라면 그건 위선입니다. 그건 국민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세상이 기독교인을 인정해주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모습을, 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줘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지만 나아가서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질서를 내가 무너뜨리기 때문에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1세기 시대는 로마 속국 아래 있는 많은 나라들 속에 상당수가 노예였습니다. 종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 이 말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육체의 상전을 속일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듯이 육체의 상전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상전은 내가 모시고 있는 그분만 상전일까요? 아닙니다. 위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은 다 상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하고 있죠. 이처럼 바울은 육체의 상전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내가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에서는 인정받지를 못하는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라면 과연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는 모습이 바르게 보이는 모습일까요? 위선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보다 아웃사이드를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기독교의 사상을 평가하고 신앙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고요, 잠시 잡고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339쪽입니다. 339쪽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또한 외인에게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이 말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좋은 평판을 얻는 자라야 할지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죠.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339쪽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외인에게도 교회 밖의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즉 좋은 평판을, 이 말입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 자라야 할지라. 그가 교회 중직자가 될 수 있는, 그것이 교회 중직자가 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빠져있는 접속사, 그래야 하는 접속사는 그래야 비방과 마귀의 올미에 빠질까 염려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귀와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중직자들 중에 세상에 갔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장로래, 저 사람이 목사래, 저 사람이 권사래,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여러분, 성경은 클리어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이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 가림만 하여, 이렇게 눈 가림만 하여,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눈 가림만 하여.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 생활도요. 눈 가림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성실한 마음이 아니에요. 눈 가림으로 하면.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절 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척 하지 말고 주의 종처럼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누구든지 심판날에 주께로부터 그가 행한 대로 주님으로부터 갚아주심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상에 보이는 상전이 다가 아닙니다. 이 상전을 인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그건 외식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습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도 내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또 아니면 그 인플로이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살 동안에 세상에 보여야 할 삶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자와 삶의 격이 결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격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격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격을 같게도 하지 아니하고 더 낮추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믿음 이전에 상식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수차례 듣지 않습니까?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상식적인 삶도 되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인 삶을 안에서만 삶을 살아도 절대로 욕은 먹지 않습니다. 욕은 상식적인 삶도 살지 않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전의 성도는 상식적인 삶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욕은 얻어먹지 않죠. 본전 생활은 할 수 있죠. 그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욕을 먹는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도의 신앙의 격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와 진노의 자녀의 삶의 격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격을 같이 해서도 안 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 알기 때문에 그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죠. 격이 달라진다는 것은 내 존재가 그만큼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노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죠. 세상이죠. 세상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노희 믿는 자의 착한 행실을, 즉 선한 행실을, 정직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 바로 정직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 한 사람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내 한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 전체의 이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다 저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친죄를 행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저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세탁소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사장이 그런 이야기 했다. 어떤 민족의 사람이 오거든 정말 꼼꼼하게 챙겨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 절대로 세탁비를 안 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 글쎄 올 때 어디에 무엇이 묻었다, 어떤 정도다 하는 거 다 체크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표시해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해놨느냐라고. 우리가 듣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민족의 사람들의 이런 습성은 대충 이렇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내 한 사람의 모습이 기독교인을 대변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변하고요, 주님을 대변해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살죠. 그렇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다가 해외로 도피하고 거기 가서 또 그렇게 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거도 못 그러죠. 그럼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 한 사람을 통하여
좋은 이미지를 끼치려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새벽이슬 교회의 등록 교인들입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의 신앙이 새벽이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리에서 4절에 왜냐면이라는 접속사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바울은 왜 정부가 악보다 선을 지지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너희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가 공연히 즉 아무런 목적 없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악보다 선을 지지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권세자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또한 그들에게 무제한으로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필요할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선을 위해서라는 제한을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적 감정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해서라고 딱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즉 그들은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권세를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여기서 사역자라는 디아코노스라는 이 헬라어는 하인, 종,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하인이라는 겁니다. 정부와 정부의 권력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종료 일꾼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만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위에 있는 권세자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위에 자기보다 높은 분이 계시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준 임무의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해요. 불쌍해요. 정부의 권세자들은 각 사람의 선을 도모하는 일에 수종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가 공연히 즉 아무런 목적 없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곧 하나님의 사역자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칼은 권세자들이 지닌 장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들의 힘, 권위를 나타내는 표시일 뿐 아니라 형벌 행위에서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부가 악을
처벌하기 위하여 힘을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힘으로 불법을 행하면 그것은 그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내려지는 하나님의 형벌은 더욱 무서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정당하게 법의 테두리에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위정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이 이 다음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시 주어지는 그 달콤한 권력의 맛에 취해서 그걸 찾고 싶어 하지만 그가 어떻게 행하고 살았느냐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책망과 심판을 받는 자리에 놓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통치자들이 그 힘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그 개인의 말로가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맡게 될 심판은 더욱더 무섭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주신 힘을 아무렇게나 사적인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을 선하게 안전하게 안녕을 위해서 세워가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 주어졌던 그 왕 자리의 그 힘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권력으로 자신이 잘못을 행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신만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왕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시대였는데 그 권력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씩 눈물을 흘리며 성경은 침상을 뛸 만큼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위정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통치자 밑에서 사는 백성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국민을 위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 분의 불법도 저지르지 않고 정말 국민을 위하여 자기의 주어진 임기를 다 채우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들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위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권세자들이 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된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힘을 가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자들이 처벌하는 악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악으로 하나님이 친히 악으로 정죄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부가 칼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정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부의 권력자들을 세워서 악을 제거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거할 수 있는 칼이라는 힘을 그들에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당신은 악을 절대로 그냥 두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운 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악을 제거할 수 있는 형벌을 가할 수 있는 힘을 안겨주셨다라면 우리가 이 땅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죄가 있는 자체로서 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삭은 반드시 값을 묻습니다. 죄의 값은 값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권세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권세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할 때 그 권세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맡는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집행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악을 행하는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로마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라고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죄에 대해 최후의 종말적으로 쏟아질 진노가 지금 또 역사적인 시간으로 표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통치자들 통하여 그들이 가진 힘을 통하여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권세자들을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칼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나 그리고 그 권력자 밑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자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조금 더 억울하게 형이 집행시키는 그런 일을 범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쏟을 때 절대로 불의하게 진노를 쏟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하게 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사법계로 진출한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꾼으로서 내가 이 형벌을 정당하게 가한다. 이것이 되어야 되죠. 변호사가 되었든 검사가 되었든 판사가 되었든 정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법부에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서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이 서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래야 세상이 바르게 되죠.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사법부의 승리다 그러고, 내가 당하면 이것은
사법부를 개혁해야 된다고. 이게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준은 뭡니까? 내가 잣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 기준이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법률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라면 믿음을 정 가운데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뇌물 앞에 눈이 멀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자 앞에 눈이 멀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4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또한 4절 중반절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금지된 복수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인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집행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2장 19절에 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1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갚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정부의 권세자들 통하여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날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현재 권세자들 통하여 부분적이나마 그 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권력자들의 칼은 그러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중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 심판이 잠정적이고 지상적이고 종말적인 심판과 절대적으로 동일시 될 수는 없지만은 현재 악을 행함으로 세상의 권력에 의하여 심판받는 자들은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마지막 날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린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워준 권력자들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했구나. 그렇지 않다라면 나는 깨끗한데 억울하다라고 자꾸 그러면 진짜 그러면 괜찮은데 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내가 쌓은 공로를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려고 그렇게 우겨 세운다라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는 쏟아질 진노는 너무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통하여 형의 집행을 받게 된다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계속 우긴다라면 정말 억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밝혀주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면 정말 나는 5년 받을 형을 받았는데 7년의 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좀 억울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정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여 인간의 악이 극단적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억누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국가 정부를 세운 이유요 목적이죠. 공공의 선을 위하여 선을 장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여 악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한 임무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국가 정부를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하나님께서 유정자들을 무장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칼을 사용할 권한도 맡기셨다면 위정자들은 죄 지은 자들을 벌하여 죽일 때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악인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다투는 것이라고 그의 주석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에 그 죄악이 사형을 당할 만큼 악랄한 죄라면은
사형 집행은 정당하다.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형 집행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본적으로 들어가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연하게 권력자들에게 칼을 지켜주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SV 스터디 바이블도 칼에 대한 언급은 10중 8구 사형의 형벌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이것은 우연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죽인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성경은 절대로 개인적인 살인은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권을 사람에게 맡겨 간접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한 율법에 이미 명시되게 했지요.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생명의 전원성을 근본적으로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메바나 원숭이에게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상해하는 것과 동일한 죄가 되며 그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누가 가지고 있는 주권입니까? 하나님 가진 주권인데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 주권을 찬탈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생명을 내가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모독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회를 통하여 이것이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토마스 술라이너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호소함으로써 사형을 옹호하기 때문에 바울은 다스리는 권세들이 사형을 행하는 권리를 지지하는 일에 위축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자들이 그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의 기능은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진노를 가하고 정당을 옹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의 주석에서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권세자들에게 이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안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 무엇이 되었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은 악을 행하는 악행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대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시편 8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864쪽입니다. 구약성경 864쪽입니다. 구약성경 864쪽 시편 82편 6절입니다.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너희는 재판장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재판하는 재판장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위임 이 권위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임의 권한을 재판장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신들이니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지존자가 누굽니까? 가장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을 대변하고 대신 권위를 바라도록 하신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면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이 정도의 권한을 주셨어요. 너는 신의 아들이다. 너는 지존자의 아들이다. 너는 신들이다. 할 만큼 내가 너를 위임했다. 이 정도로 파워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이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선을 위해서 바르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칼을 바르게 집행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과 감정과 권력의 차원에서 무고한 자에게 행한다라면 그 죄의 형벌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될 그 형벌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위정자는 다른 국가와 국민의 생활을 해치며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면 자국민들의 생명과 유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는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고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혹은 지도자의 개인의 욕심을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의도를 가진 전쟁은 국가와 정부를 세우신 하나님의 소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죄를 받습니다. 전쟁은 악을 제거할 목적에만 되어야 되지 다른 어떤 근거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를 세우신 목적은 악을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악을 제거할 목적이 아니라면은 어떤 것도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즉 진노 때문에만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또한 양심 때문에도 복종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권세자들을 복종하라고 명한 것을 여기에서 짤막하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어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진노는 권세자들이 그들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에 대하여 가하는 징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칼을 가진 권세자들에게 저항하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여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우리 양심이 옳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하여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장려하며 악을 징계한다는 대의 명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단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의 중재자로서 국가와 정부와 권세자를 세웠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으로 알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권세자들이 가진 힘을 두려워서 복종하기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신앙의 양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관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임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항상 이것에 무엇을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존 머리라 신학자 존 머리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양심임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라면 내 양심이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향한 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의 정부가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과 국가의 정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자신의 양심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지 않으면 받는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 향한 양심 때문에, 신앙의 양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라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 백성은 의무감이 있죠.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동기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선한 양심 때문에, 신앙의 양심 때문에 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이것이 신앙의 양심입니다. 주를 위한 것이 신앙의 양심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따라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이 권고에는 올바르지 못한 권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양심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초대교회 당시에 상당수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를 나중에는 신격화했습니다. 절하게 시켰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은 절대로 신사참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부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순종했습니다. 일제 치하에 살아갈 때 그들 앞에 다 순종했습니다. 세금도 잘 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 앞에,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본 국왕을 향하여 신사 참배하라.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방여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아침 조회하면 항상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속였습니다. 그건 국가의식이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잡혀갔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이건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해질 수 있는 것이 있고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양심을 따라, 이 말씀이 내 부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종에는 반드시 주를 위한다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에 위배되는 일을 강요할 때는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를 위하여 또 양심을 따라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누굽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내가 주지 않느냐? 그 권세를 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양심 때문에 세상의 법을 준수하는 준법적인 시민이 되어야 하지만,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왜요? 불복했기 때문에 징계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징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란 또한 접속사가 되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조세를 즉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다. 즉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 말이죠. 즉 간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양심 때문에 우리는 조세를 즉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조세를 즉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 라고 하고 있죠. 바울은 국가에 대한 의무 이행 즉 복종을 구체적인 예로 드는데 그것을 세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세워진 정부와 권력에게 복종하느냐, 그 복종의 표현으로 세금을 들고 나옵니다. 다른 것보다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로마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내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지금 1차적 누굽니까?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납세를 거부하거나 납세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교도의 국가인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징벌이 두려워서 마지 못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이교 국가라 하더라도 로마 정부가 가진 권위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양심에 결코 거리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조세를 바친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세금을 내는 것에 정부가 갖는 권위를 무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세금까지 이야기를 해요. 국가와 정부를 이야기하며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세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땅이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인간이 존재해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로마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옳지 않는 일이냐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카이사르라는 이 말은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직함에 나타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되 외식하는 자들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을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다니는 데나리온 주화에 새겨진 화상과 글이 바로 가이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주화는 가이사에게 것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주화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의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쓰고 있느냐? 가이사의 주화 아니냐? 그 말은 너희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화에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 주화가 황제의 소유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저항하는 것은 불법이다. 세금 내지 않은 것은 바로 그에게 저항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불법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라면 로마의 세금을 바칠 뿐 아니라 그 법을 준수하고 합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화가 황제의 소유였으므로 황제에게 바친다라면 하나님의 소유에서는 또한 지어야 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민으로 살고 있으면 그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정부의 통치권을 누가 세워줬냐? 하나님이 세워줬기 때문에 너희가 속국으로 살아가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통치자를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의 직무와 연관이 있는 세금이라는 주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은 권세자들의 직무가 선한 자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악인들의 해를 억제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권력과 강력한 무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비들을 밑받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바치는 것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세금을 바치는 건 누구를 위하냐? 나를 위한 거야. 너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야. 너희의 살아가는 안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이를 위해서 정부가 얼마만큼 돈을 써야 한다든지 결산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백성들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국가의 공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사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는데 허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국민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써야 된다는 것을 정부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권세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을 그리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이시지, 권력자들의 사적인 그런 욕망을 채우는데 쓰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낸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보다 그것은 잘못된 죄는 없습니다. 그건 무슨 죄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사적으로 자신의 부당하게 사용하고 축적한다면 그보다 무서운 죄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정부의 관원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임해 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며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양심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지해야 될 신앙의 양심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키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정부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직무가 하나님께서 유임해 준 것이라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음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있는 우리로서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권세자들이든 평신민이든 그도인이라면은 세금을 포함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에는 앞장서야 됩니다. 그 이유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세우신 이가 혹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정부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 복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세금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위정자라면은 권력을 가진 정부의 관료라면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들은 깨닫고 또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크리스찬들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미국 땅에도 한국 땅에도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관료로 등정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관료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세상은 정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굴러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늘 끼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런 인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크리스찬 가운데 이런 인재들이 하나님 등용되어서 정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7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7절은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대해서 7절 보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정부의 관원들이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의무를 다하라 이 말입니다.
줄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의무지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를 말합니다. 줄 것을 주되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라 이 말이죠. 조세를 받은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조세는 국민이 국가에 바치는 세금을 표현하죠. 관세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뿐만 아니라 판매세, 통행세까지 포함되는 걸 말하죠.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모든 정부의 당국자를 말합니다. 두려워할 자와 존경할 자는 모든 정부의 이 당국자들 이야기하죠. 권력자들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복종할 의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인 그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존경할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정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부에 세워진 그런 권력자들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어떤 것을 깨닫다라면 우리의 생각들은 이제 많은 것에 달라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정부가 우리에게 베푸는 봉사가 우리로 하여금 각종 그런 당국에 일하는 그들에게 빛을 지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이 말은 다른 표현에서만큼 그들에게 우리는 빚졌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줄 것이 있나요? 줄 것이 없다는 빚진 게 아니에요. 줄 것이 있다는 말은 빚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났습니까? 정부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해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건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백성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이죠. 우리의 삶은 오늘 여기까지 있도록 한 데는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존경을 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세금 거두지? 맨날 세금만 내라 해. 그러지 마시고요. 많이 버셨으면은 내가 그만큼 많이 벌 수 있도록 사회가 그만큼 안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가 무정부 상태가 됐다면 우리 돈이 내 돈이요. 그건 권총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돈이지 우리 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또 치안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있고 우리 모든 것을 안전을 지켜주는 군인들이 있고 있기에 우리가 안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정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뭇 사람들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즉 왕을 존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술라인의 말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술라인은 신자들은 자신들이 통치자들 및 국가의 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헌신을 표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치자들과 국가의 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법과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토마스 술라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의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 관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뽑는데 다 이 문제 앞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뽑았다라면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걸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헌신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시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좋은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시민인데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 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시민인 뿐만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이래야 합니다라는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행위를 드러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사는 미국의 정부든지 우리가 떠나왔지만은 우리 조국 땅의 정부이든지 또 위정자이든지 위해서 기도하며 존경을 표하는 그리고 존경을 표하는 우리의 의미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